예레미야 5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 앞에 달려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올림픽도 거의 다 이제 지나가는데요. 오늘 저녁에 세계 거의 최강 2위인 브라질과 이제 결승을 놓고 준결승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터키가 세계 4위인데 무너뜨렸잖아요.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백성들에게 청량제가 좀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응원해야지 실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좋은 성적도 내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독교계가 많이 정부에 건의하고 항거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역차별 당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몇 평 안 됩니다. 그런데 49명까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도 가야 얼마나 됩니까? 100평 넘는 결혼식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49명까지 갑니다. 교회는 1000명, 수천 명, 10,000명 수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9명밖에 안 돼. 19명.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더 방역 잘하고 더 얼마든지 앞쪽만 바라보면서 감염 안 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한기총에서도 그거 하고. 근데 이번 총리가 다른 총리들보다 좀 깨인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수용해 가지고 99명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게 99명은 10% 내에, 그러니까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10% 안에 99명까지 되는 거예요. 전에는 1000명 수용하고 10,000명 수용해도 19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데 440명 수용하니까 44명까지 되는 거죠. 10%. 그럼 또 여긴 또 200명 수용하는 20명. 그러면 한 70명까지 되는 거고. 또 2층에 또 부속실에 가서 거기 또 몇 명 이렇게 하면은 인원을 더 이제 늘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한 공간에 10% 이상은 못 가니까. 근데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예배 드리는데 와서 숫자 세고 그러겠어요? 예, 지금 말이 그렇다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빨리 이게 좀 코로나도 종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제 막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점잖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노총이나 그 다음에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시위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가세요. 1천만 명이 나가서 시위한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뒤집힙니다, 이거. 점잖아서 가만히 있어서 협조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다 해주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걸 수용해서 이제 99명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행인데요. 점점 강화되기는 하는데 지금 풀어줬잖아요. 그럴 정부가 아니거든. 점점 강화되면 조이는 거지. 근데 강화시키면서 더 풀어줬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총리가 다른 총리보다 좀 유연성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더 좋은 시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는 3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 넷째 주부터는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식사도 하고요.
찬양대가 쓰는 것은 뭐 넷째 주부터 쓰든지 셋째 주부터 쓰든지 준비되는 대로 할 것이고, 넷째 주부터는 정상적인, 아니지, 셋째 주부터는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주차장에 불 켜놔도 되고요. 뭐 샤터 안 내려도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합니다. 다만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다리다 지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해진 거죠. 이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끝내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오죽하면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호적에서 파가라 그리고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70년을 훈련해야 된다. 70년은 좀 가서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자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엄마들이 딸이 출산하는 곳에 가서 그린다면요, 자연분만 할 때, 차라리 내가 낳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낳았으면 좋겠다. 그건 뭐 모습을 못 보겠으니까. 이게 부모라고, 이게 부모.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잠을 잘 못 이루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근데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쿨쿨 잠도 잘 자. 뭔 상관이야. 아이, 나만 잠만 잘 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요,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습니다. 이걸 대입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도 우리 교인이 안에 얻은 집사님이 자기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물론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가끔 우리 교회, 자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드리러 나오세요. 자기 본교회는 뭐니까. 내가 보아도 정말 안쓰러워. 그냥 뭐 얼굴에부터 발까지 그냥 다 그 알레르기 그냥 뭐 이런 게 그냥 뿔긋뿔긋해서 얘는 가려우니까 그냥 계속 긁고, 긁지 못하도록 토시까지 다 해서 씌우고, 이 더운데. 아유, 엄마가요,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 근데 엄마가 믿음이 좋더라고, 믿음이 좋으니까 또 여기까지 와, 자기 본교회도 아닌데 와서 또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러겠죠.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 그 엄마의 심장은 자기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 것이 이제 한 돌밖에 안 됐는데 그냥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병원에서 처방을 내주는데 무슨 약 한 가지를 주면서 하려는데 그걸 먹으면 또 자꾸 부작용이 일어난대요. 약도 먹일 수가 없고 본인도 결론을 내린 거지. 이거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는 뇌염이 걸려서 다 죽었다가 그때 병원을 4군데나 갔는데 그거 뭐 다 독감이라 그리고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1번 뇌염 진단이 나와서 뇌염 걸리면 90%는 죽고 10%는 다 뇌가 이상이 돼서 병신이 되는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온전케 해주셨다. 그런데 그 온전케 된 게 진정한 온전케 된 게 아니라 한 일주일도 지나니까 정말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또라이가 되고 말았다.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서울대 병원에 그때 이제 정신과 병동에 갔더니 거기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거기 가서 2달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 치료해 줘서 오늘 이렇게 90%는 죽는데 죽지도 않고 10%는 병신이 되는데 병신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랬더니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됐냐인데 죽지 않았느냐. 예수님 가서 즉시로 살려주지 않았느냐.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드리는데 24시간 만이면 장사를 나가는데 장사드리러 나가는 도중에 상여에서 멈추게 하고 살려주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느냐. 주님이 불가능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거 뭐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간다. 이게 뭐 하나님께는 얼마나 이게 뭐 큰 죄야.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모압 자손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그모스. 오늘 49장에는 암몬 자손이 섬기는 신이 나와요. 말감이라고 하는 이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모압과 암몬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었어요. 롯의 후손 중에서 맏딸의 후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인데요. 이들은 다 하나님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백성인데 태어났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엄청나게 괴롭힌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4절 갑니다. 49장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끝까지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재물을 의지한다.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라. 이게 그 맘몬신이요. 물질의 신이 맘몬이거든요. 맘몬신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신의 지배를 당하면은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도요, 이 성부가 되어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부자도 성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 재물,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이 아주 가까운 줄 알면 돼요. 하나님보다 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맘몬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다. 다른 말로 에서의 후손을 또 뭐라고도 그래요? 세일산. 세일산에서 시작해서 거기에서 에돔 후손이 계속 편만하게 나갔기 때문에 세일산이라도 그러는데,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헷갈리죠? 뭐 누구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때?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잖아. 이삭의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족보를 좀 따져야 되겠다. 그거는 다 알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야곱과 이삭은 쌍둥이에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를 이루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야곱의 후손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마엘도 말하거든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90세에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슬람도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후손이 맞지. 야곱의 후손이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계속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다 셈과 함과 야벳이 또 조상이 되는 거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이 이제 다 멸망시키리라. 없애버리리라. 그런 말씀. 15절 갑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높은 데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는요 벼랑 끝 높은 곳에 가서 둥지를 틉니다.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 보금자리를 틀고 할지라도 내가 끌어내서 다 멸망시켜 버리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사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서 숨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돔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이 이렇게 다 멸망하리라 말해.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리라는 거예요.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다 없어지리라. 내가 없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다메섹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멸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옛날 시리아, 오늘날은 뭐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요. 옛날에 다메섹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리라고 하니 이게 다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괴롭게 한 나라들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렵게 한 놈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으로 무장하고 가는 나라인데 우상이나 섬기고 이제 중국 보세요. 중국이 이제 뭐 지금 G2로 있지만 중국은 G2 이제 G2에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14억, 카운트되지 않은 인구까지 하면 20억이 넘는 데입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것은 탁구 중계를 들으면서 중국에 등록된 선수로 내가 등록된 탁구 선수만 3천만이랍니다. 3천만. 세상에.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우리나라 인구가 총 5천만이에요. 근데 중국에 탁구 선수만 3천만 명이래. 탁구 선수만. 야, 아니. 근데 그러면 뭐해? 시진핑이가 집권하면서요. 삼자교회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자교회를 아세요? 삼자. 넉자가 아니라 석자인데, 삼자교회. 정부가 공인해준, 인정해준 교회예요. 십자가 달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예? 그것도 공안들이 수시로 와서 검사 다 하지요. 뭐 잘못된 얘기 안 하니. 근데 그거 십자가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다 떼어버리고 완전히 지금 그 시진핑이는요, 그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그게 그 중국에 뭐라 그래요? 주석이라 그러나? 그렇죠? 그것도 뭐 바꾸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없습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시진핑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푸틴도 법을 바꿔가지고 그냥 앞으로 그냥 2번, 3번 더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완전히 이제 그 다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요. 돌아가는 건 괜찮지만 교회를 다 없어지니까 문제죠. 교회를 없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세력 다 망합니다.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바벨론 망하는 게 이제 금방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 28절 갑니다.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기략을 세웠습니다. 자, 34절 갑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민족들은 다 아주 그냥 멸망시키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50장입니다. 정말 강한 나라, 강한 군대,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은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라 하리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11절부터 갑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구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 채찍, 사람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치시고 훈련하고 다루셨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묘한가 보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막대기로 때리시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70년. 이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다시 고토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어간에 내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한때는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 바벨론을 메데 바사가 점령합니다. 메데 바사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25장 1절에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게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기름 부음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어서 메데바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나의 목자라고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줍니다. 그것도 그냥 귀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줘가지고 이어서 그냥 아닥사스다 왕께 세금 걷어서 정정 건축 더 가게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 떠나지 않으신다. 안 떠나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은 안 떠나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떠나지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차라리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걸 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역사를 이루니까. 17절 갑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땅이라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렇죠?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점령하게 되니까. 19절,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수르를 벌한 것 같이 이번에는 바벨론을 벌한다. 그래야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버티고 잘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뭐 사람의 두뇌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윗과 같이 번제와 한복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가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온답니다.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년까지는 세계 허브 강국, 백신 허브 강국 5대국 안으로 들게 한대요. 우리나라는 충분한 그러한 지금 재능이 그러한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백신을 양산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은 다만 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내년 봄이면 개발이 가능하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믿어야지, 우리가. 예.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한다, 그리고 안 된다는 건 또 기도해주고 뭐 그래야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보세요.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싫다 하고 다 외간 남자한테 가서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남은 자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핏값으로 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있을 뿐 크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30절 갑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며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리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좀 이리저리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과정일 뿐이라니까. 더 좋게 복되게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시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나. 그쯤 돼야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일주일 내지는 2주일이면 가는 광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광야 여정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까지 걸리게 하시겠냐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1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얼마나 강한지 80년이나 걸렸습니다. 만들어서 쓰시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고 계획해놓은 속에 우리가 가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다 약탈되리라. 되는 일도 없고요. 보물이나 모든 것도 다 빼앗기리라. 이제는 거지같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알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위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쌤통이다 그냥. 41절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자, 여기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어떤 민족일까요? 메데 바사입니다. 메데 바사가 와서 그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내가 기름 부은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42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로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의 딸 말을 타고 무사같이 자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 큰 나라 바벨론이 덜덜덜덜 이제 떨고 있어요. 겨울에 사시나무 떨듯 완전히 멸망하게 됐으니까.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여기 택한 자는 누굴까요? 고레스 왕 고레스. 의심나면 이사야 44장 28절을 펼쳐보고요 45장 1절을 펼쳐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고레스 왕이 등장함.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큰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46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46절 같이 읽어요.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더 강해져야 되고요.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은요, 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이민족이 복음으로 바로 서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며 복음으로 우뚝 서고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이 남북도 통일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염원입니다. 우리 세대는 혹시 안 된다고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잠깐이면 하니까. 독일도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통일된 지 30년 됐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이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거고요. 복음 통일 이루어지면은요, 옛날 고구려 땅, 동북 삼성은 다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옛날 다 고구려 땅이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자치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소수민족 자치구가 많습니다. 저 유럽 쪽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옆에 붙어있는 위구르족은요 완전히 유럽 사람들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99%가. 근데도 중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티벳 민족은 완전히 불교 민족. 거기도 자기 중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요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중국의 공안들 가고 군인들이 가서 그냥 막 잡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연방을 이루면서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입니다. 근데 독립 안 시켜주면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다 독립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예. 그러면은
우리 거기도 다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땅. 중국 놈들은 일본 못지않게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니 아리랑도 자기네 거라 그리고 뭐 한복도 자기네가 뭐 원조라 그리고 김치도 자기네. 아이 웃겨. 일본 놈들도 김치가 자기네가 원조라 그리고 중국 놈들도 그렇고. 아이고 우리 순수한 거를 다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자기네 거라 그래.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배하던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35년, 만 35년이나 지배했잖아요. 아유, 저것들 내가 다 지배해서 내가 종으로 부리던 놈들,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일본 거의 다 추월했습니다. 지금 GDP 그런 것도 그렇고. 중국은요, 우리나라가 계속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공물 갖다 바치고 그냥 그렇게 섬기던 나라잖아. 우리 꼼짝 못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그 사상 가지고 자기네 그 자치주의 하나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세계는요, 경제가 살아야 되고, 신문화, 신문명, 이 반도체 산업이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무기도, 신무기를 발명할 수 있고, 무기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따라올 나라 아무데 없어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갑니다, 이제.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서서 코로나가 와도 교회는 방역 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지연 학연 다 버려야 돼, 이거. 정말 복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리더, 이러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 밑에 총리도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총리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장관들이 세워져서 그냥 복음 대한민국으로 이끌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인데 멋있는 증인으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꿈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냥 뭐 죽도 못 먹고 피죽 먹고 살고 그러던 시절인데 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소련 놈들 믿지 마라, 아니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마라, 일본 놈들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쳐들어오려고 그런다, 계속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미국도 자기네 도움이 안 되면은요, 우리나라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가 멸망하면은요, 미국이 중국하고 패권 다투는데 이거는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살려야 돼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는 일본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바이든이 손잡고 가는 거 보세요. 일본은 지는 나라거든, 지는. 반도체, 신산업, 일본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주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펼쳐나가는 거, 그 다음에 소련은 뭐 옛날엔 그렇게 강했지만 지금은요,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 소련은 힘 못 씁니다. 중국이 일어나는데 중국도요, 이제 이 신기술, 이 분야에 중국은 짝퉁만 잘 만들어내지 새로운 걸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국도 안 돼요, 이제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으로 믿음의 유산 물려주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도 보면 조그만 것 같죠? 올림픽 할 때 보니까 인구가 20만, 30만 있는 나라도 있어. 섬나라 같은 나라들. 아이고, 나라가 무슨 나라야. 그냥 동만도 못한 그러한 그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아이고, 세계 뭐 10위권에 아무나 들어요. 인구도 25위야. 5천만. 영국이 뭐 7천만, 8천만, 불란서가 6천만, 스페인이 6천만.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 그런데 2천만, 3천만 밖에 안 돼. 덴마크도 그렇고.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꾸 비전을 심어주고, 전교주 같이 그냥 막 이상한 거나 가르쳐 주고 그러면 안 돼. 교사들도 그냥 자꾸 이렇게 비전을 주고 그래야지. 복음으로. 오직 근데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접종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정부에서 99명까지 예배를 허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게 하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